역대하 20장 2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 앞에 찬양단으로부터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이방 연합군을 치심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거민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20절로 26절입니다. 모압, 암몬, 세일 거주민들과의 전쟁의 날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일찍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여 드고와 들로 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그럴 때 그들이 굳건하고 형통할 것이라며 믿음을 고무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믿으라는 권고에는 바로 전날 성령의 감동으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으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함축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후 백성들과 의논하여 레위인들을 군대 앞에 세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선봉에서의 찬양은 인간의 눈에는 전쟁을 포기한 행동으로 보이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작전입니다. 이전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의논과 결정에 대한 대조적인 예죠.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영화를 찬송한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적 속성인 신의, 인애, 은혜 등을 포함합니다. 그들의 노래는 오늘 적군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예고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연합군에 대항하여 복병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암몬과 모압인들이 세일산 거주민들을 전멸시켰고 그 후 자기들끼리 진멸하여 모두 패했습니다. 여기서 패하다는 동사 나가프의 수동형으로 강탈을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군대나 여로보암, 아사를 공격한 구스인을 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듯이 이번에 연합군이 침을 당한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첫째, 그의 전능하심을 증명합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예고, 전략, 실제 전쟁에서의 승리 모두가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왕과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화답입니다. 넷째, 적군을 심판, 징벌해 달라는 왕의 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섯째, 환난 중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란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본 왕과 백성이 들망대에 와보니 온통 널브러진 시체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많은 재물, 의복,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큰 무리가 죽임을 당했으므로 전리품이 너무 많아 거두는데도 3일이 걸렸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축복했으므로 전쟁의 골짜기는 축복의 뜻인 브라가, 베레카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27, 28절입니다. 전쟁의 위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을 통해 평안의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갔던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여호사밧 왕을 앞세우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길랏 라모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잃고 패하여 집으로 돌아온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유다의 왕과 백성의 즐거움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승리에 있었습니다. 선봉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레위인들은 이번에는 성전으로 행진하며 비파, 수금, 나팔을 연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언약의 은혜가 영원하심을 재차 확정하셨습니다. 왕과 백성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러 성전에 오릅니다. 29,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셨음을 듣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땅의 모든 나라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언약적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는 기쁨과 하나님 송축의 기회가 되지만 이방인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됩니다. 앞서 17장 10절에서도 여호와의 두려움이 땅의 모든 나라에 임했음을 언급했죠. 그 두려움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호사밧과의 싸움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 것과 대조적으로 여호사밧과 유다에는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와 마찬가지로 평안과 사방의 안식이 임했습니다. 샤카트와 노하우죠. 아사나 여호사밧은 공통적으로 신앙개혁을 추진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평안과 안식으로 연결됨을 거듭해서 소개함으로써 청중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과 삶을 독려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사밧의 통치 종결부는 다른 왕의 종결부에 비해 길게 나오며 그의 선한 행적과 악한 행적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세의 왕이 된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 아수바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여러 면에서 아버지 아사와 유사했습니다. 그는 아사의 길로 행했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사의 길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으로 요약되는 바 여호사밧도 아사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도 아사처럼 실수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통치 전반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으나 아사와 마찬가지로 산당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산당이 남아있어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견고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찾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을 악으로 정의했듯이 이는 배역의 악행이 백성의 일상에서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 여호사밧의 행적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실린 예후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습니다. 나아가 통치 종결부에 첨부된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의 교류 기록은 그가 과거의 죄를 되풀이한 예를 보여줍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친밀한 교류는 각절에 등장하는 교제하다, 연합하다, 하바르 단어를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이 단어는 아합과의 연원과 동맹을 상기시키죠. 더구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처럼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소개되어 긴장을 가중시킵니다. 여호사밧은 악한 아합과의 연합으로 이미 하나님께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악한 자란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죠. 그러므로 이들과 연합하고 돕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잘못된 동맹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일과 그때 그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했습니다. 그는 아하시아와 함께 솔로몬 때처럼 에시온 게벨에서 무역선을 만들어 교역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 그가 악한 아하시아와 교류함으로 그 배를 부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예고대로 그들의 배는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9절에는 아하시아가 다시 합동무역을 제안했으나 여호사밧이 거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배의 파손으로 인해 아하시아와의 교류를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하시아 이후 아합의 다른 아들 요람과 또 교류하고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감으로써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죽고 다윗성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반복적인 결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 보여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찬양으로 맞선 전쟁, 승리와 전쟁, 진정한 승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